오랜 병으로 고생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의 신방을 가니까 목사님, 제가 제 몸으로 걸음으로 걸어서 교회 가서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오랜 시간 교회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예배 시간이 너무 그리워. 훌륭한 예배를 드리고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 글을 읽으면서 일상적인 예배 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 중에 제일 중요한 은혜는 은혜를 아는 은혜예요. 은혜가 주변에 널려있고 많이 있지만 은혜를 알지 못하면 감사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방황하고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알면 감사하게 되고 은혜를 잘 관리하게 되고 은혜를 안 잃어버리기 위해 조심하게 되고 은혜를 더 사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은혜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사람들은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설교를 해도 잘 듣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해요. 전도해도 잘 되지 않아요. 대개 사람들이 세 가지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그 첫째가 운명론적인 인생관이에요. 내 팔자가 이렇다. 그래서 사주, 팔자, 간상, 이게 수상, 족상까지 보고 살아요. 운명론자는 초라하고 약해요. 인도에는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하층 계급으로 태어난 사람은 내 운명이 이르기 때문에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 이렇게 살 동안에 공을 덕을 많이 쌓아서 다음 세상에 더 나은 계급의 사람으로 환상한다. 그렇게 가르쳤죠. 기독교는 운명론자가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그리고 인본주의 인생관이 있어요.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철학자인데 인간을 절대적인 존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필요 없고 하나님은 있지도 않고 하나님은 관계없고 사람은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다. 자기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공부하고 금금절약하고 자기가 자기를 대표해야지 무슨 소리가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은혜론적인 인생관을 갖고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것도 은혜고 돈을 버는 것도 은혜고 가족과 더불어 사는 것도 은혜고 잘 사나 못 사나 은혜 가운데 산다. 모든 것이 은혜다. 은혜를 믿고 살아가거든요.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은 대단한 분이에요. 사람들이 존경해요. 성경도 여러 번을 기록을 했어요.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어제를 가도 신적 대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내가 오늘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출신이 좋고 가진 배경이 좋고 머리가 좋고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노력을 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교만하지도 않고 자만하지도 않고 열등감도 갖지 않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제일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안 되는 것도 되고 은혜를 주시면 망하는 것도 흥하게 되고 은혜를 받으면 죽은 사람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계셨어요. 성격자가 아니에요. 정치가예요. 그런데 기도
아리하고 믿음으로 살고 경건하게 사니까 웬만한 성경자 뺨치는 사람. 한 번은 환상을 보았는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았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했어요. 저도 가끔 꿈자리가 상하면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블레시를 해요.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여러분,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은혜 받은 사람만 나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나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강건하라 말을. 그런데 다니엘이 두려워하고 귀신하고 의기소침하고 벌어내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니까 힘이 확 생겼어요. 오늘 제가 은혜 가는 말씀을 전가할 때 여러분 마음에 다니엘의 마음속에 평안과 힘이 들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요. 은혜는 공짜예요. 은혜는 무조건이에요. 값을 지불하지 않아요. 은혜는 무작위예요. 이 일을 안 했는데 품삯을 주세요. 쌓은 분도가 없는데 멸류관을 씌워줘요. 별로 필요하지도 않았는데 선물이 많아요. 공짜로 주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자격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베네핏이 은혜예요.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그 선물을 주시고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개인의 소망도 희망이 있고 교회의 미래의 은혜 있고 우리가 살 은혜만 받으면 되거든요. 어떻게 은혜를 받냐? 엎드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 글을 썼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그 핵심 사상이 뭔가니까 신앙은 뭐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어려울 때도 엎드리고 좋을 때도 엎드리고 돈벌이가 잘 때도 엎드리고 안 될 때도 엎드리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사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기독자는 돌아가시기 전에 멋진 말을 했습니다. 나는 거지다. 기도하는 거지. 세상에 태어날 때 팬티 한 장 걸지 않고 태어났는데 안목으로 태어났는데 그러지.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는 영적인 거러지라 그런 말이에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구해서 못 얻는 건 아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한테 구하는 하나님은 구하는 것마다 주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많이 주시고 때가 되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를 반복해서 말합니다. 성경 곳곳에 타고난 분들 은혜 받아. 창세기 6장에도 보게 되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어야 말씀에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사렛 처녀 마리아는 천사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하라. 그러니까 자기 것도 부족하지만 은혜를 받으면 시골 처녀도 성모가 되고 은혜를 받으면 시골 소녀도 왕이 되고 은혜를 받으면 전혀 부족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은혜를 그리워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납작 엎드려 거리처럼 따라합시다. 주여 큰 은혜를 주세요.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은혜 이외 은혜예요. 바울이 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시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선지자들이 다 죽고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들이 없고 바알과 아사라 제사장들이 득세하고 아방과 이세벨이 이 나라를 완전히 뒤신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아니야. 은혜로 택함 받은 사람이 7,000명이나 있다.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은,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이런 분들이 있다. 그 말이죠. 김일성 씨의 가문을 생각하면 기가 막혀요. 그 어머니가 강건사님이에요. 예삼촌이 목사님이에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는데 그 어머니 강건사님의 교회 가시면 늘 죽으셨죠. 건사는 건사인데 아주 믿음 없는 건사였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북한의 하나님의 교회를 다 문 닫게 하고 교인들을 죽이고 지금 또 성경 읽거나 찬송하면 감옥에 다 보내요. 그런데 그렇게 삼재가 교회를 박해하지만 그 북한에 택하심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사는 게 어렵죠. 경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죽지 않고 보호를 받으며 살아남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10월달 우리 교회가 열매를 맺는 달이에요. 열매. 나는 어제 토요일 새벽 기도 시간에 교인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오늘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영 실망입니다. 주일날 교회 나오는 교회는 진짜 교회입니다. 근데 열매,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게 열매예요.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열매입니다. 성가대 찬양이 열매입니다. 부엌에서 봉사하고 반주하고 안하는 게 열매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열매고 연고가 열매예요. 열매 없는 나무는 쓸데가 없어요. 제가 우리 집 뒷뜰에 대추나무를 한 그루 사서 심고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물이 땅이 건조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주고 포도를 따먹으려고 그러고 이런 좀 주려고 포도나무를 주려고 대추나무를 기르는데 대추 4개 추수했습니다. 기가 막혀요. 포도 열매가 전혀 없어요. 농사 안 짓기로 했어요. 들깨 농사만 짓기로 했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 쓸데없어요. 아무리 무성하고 경쟁해도 열매가 없으면 주님은 실망해요. 우리가 교회를 출입하고 봉사를 그러나 정확한 열매가 없을 때 그거는 가짜는 거예요.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장난 아니고 교회가 놀이터가 아니에요. 농부가 열심히 일하고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집에서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믿음의 열매를 거둬야 되거든요. 그것도 내 힘으로 아니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태양의 은혜를 주시고 바람의 은혜를 주시고 비를 내려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충만한 분인데 예수님의 그 은혜는 은혜 이외의 은혜라 그렇게 말해요. 은혜 이외의 은혜가 뭘 설상가상이라는 말인데 은혜 이외의 은혜. 제가 이걸 생각하니까 쉬운 비유가 떠올라요. 짜장면 곱빼기가 생각해요. 보통 짜장면은 작아요. 곱빼기는 양이 많아요. 그래서 짜장면에 짜장 곱빼기를 다 하는 게 비유가 좀 어때요? 그래서 은혜 이외의 은혜라고 한 말은 풍성한 은혜고 충만한 은혜고 많은 은혜를 말해요. 은혜를 작게 받으면
작아지고 많이 받으면 많아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브라질에 제 동료 목사님이 계시는데 목만수 목사님이라고 선교사가 계세요. 우리가 후원하고 해서 요즘 이제 연락이 잘 안 돼요. 그분이 저를 브라질로 초청해요. 목사님, 브라질 보세요. 이가수 폭포를 보여드려야 돼.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이가수 폭포를 안 보고 죽으면 안 된대. 그런데 바빠서 못 갔어요. 나야가라 폭포는 제가 봤는데 나야가라 폭포보다 더 스케일이 큰 폭포가 이가수 폭포. 근데 최근에 어느 자료를 보니까 나야가라 폭포가 뭔지 아세요? 나야가라 그 말이에요. 오늘 가서 연한데 보니까 나이는 숫자 마음은 진짜라 그러니까 나한테 나이 묻지 마세요. 숫자에 불과해요. 나야가라 폭포는 제가 봤는데 이것을 안 봤는데 이것은 폭포가 그 큰 폭포수가 말랐대요. 강수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 충분하지 못한데 하나님은 절대로 마르지 않는 샘과 같고 마르지 않는 이가수 폭포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충만해요. 그 은혜의 은혜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육적 은혜와 영적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 먹고 마시고 잠자고 하는 게 은혜예요. 직장 생활하고 돈 버는 거 은혜예요. 이건 기본적인 은혜예요. 그리고 영적인 은혜가 있어요. 이걸 신학적으로 보편적인 은혜, 특별 은혜라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보편 은혜를 받아요.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잘 쓰는 부자가 되고 건강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스페셜 그레이스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이 누리는 은혜가 영적 은혜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은혜는 낮아요. 믿는 분들의 은혜는 낮은 은혜와 높은 은혜 같이 돼요. 이게 은혜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응답해주고 더 좋은 거 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함께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현대인들은 까불어요. 돈 좀 있다고 공부 많이 하고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 있고 생활에 흔들림 없다고 교회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불쌍해요. 어리석은 계속 잘못하는 거예요. 아들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큰 걸로 쳐는 사람이에요. 남미 어느 선교사 목사님이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마을에 굉장히 부잣집에 만화동인 아주머니가 아기를 안고 오셨어요. 그리고 선교사님, 우리 아들이 병이 들어 죽어가는데 기도해 주셔서 살려주시면 이제 우리 집에 큰 보석을 보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좋아요. 여기 사님은 큰 보석 주고 선교 자금 되니까 땀을 흘려가지고 열심히 기도해 줬대요. 며칠 뒤에 그 아주머니가 보석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저 아주머니에게 살려줬구나 생각해서 기쁘게 아줌마를 연결했어요. 아들이 살아났습니까? 아니요, 죽었대요. 근데 왜 갖고 왔는지 물어보니까 그 아이가 선교사님의 기도를 받고 믿음을 가져서 자기가 볼 적에 그 아이가 죽었지만 천국 간다는 자기 확신입니다.
그 육신의 생명은 죽었지만 영혼의 천국 받는 걸 믿기 때문에 갖고 왔다. 이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다. 무법천지 얼마나 힘들어요. 미국에 떼감도들이 다녀요. 경찰이 감당을 못해요. 구경하고 있어. 떼감도. 무법천지. 모세 이전의 세상은 법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 통해서 십계명을 주고 하나님의 법을 주었어. 이게 은혜예요. 법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안전해요. 근데 법을 주셨는데 살아보니까 법대로 못 지켜요. 지난번 제 아이가 뒤에 타고 제가 운전을 하는데 스탑사인을 지날 때 마음이 급해서 살짝 쓰고 가니까 아빠 그러면 안 된대. 딱 써가지고 한참 있다가 가야 됩니다. 아직까지 잘 안 돼요. 하나님께서 폴리스를 안 만났을 때 티켓 안 냈죠. 얼마나 돈 많을지 들 뻔했어요. 근데 법을 잘 못 지켜요. 여기 시킨 걸 다 잘 지킵니까?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그래요. 법을 못 지켜요. 법은 귀한 거지만 법을 못 지켜요. 그래서 법을 못 지키는 사람들에게 법을 못 지켜서 받는 저주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은혜의 은혜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고 하는 말은 죄를 지음으로 당하는 저주에서 속량받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의 법이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렸다.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속량하셨다. 우리는 내가 잘못하면 벌 받을 것 생각해요. 누가 잘못하면 벌 받을 것을 말하는데 벌 받고 저주 받아야 되는데 미를 속죄시켜줘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죽어야 되는데 살려주거든요. 이게 은혜거든요. 이게 은혜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믿음을 못 지킵니다. 기억성의 예수님을 우리는 구분하지 못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정말 처치 멤버가 돼가지고 정성되게 겸손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되고 어제 새벽에도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평안해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책임지고 아끼고 돌봐야 돼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축복받지 못해요.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내 집처럼 내 사업처럼 이렇게 해야 돼요. 적당하게 해가지고는 그 사람은 절대 성공하지 못합니다. 정말 목숨 바쳐 주님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위에 죄를 사하는 구속의 은혜도 주시지만 마지막에 영생 천국 구원의 은혜를 주세요. 이게 은혜 중의 은혜예요. 선택 받음이 은혜고 예수 믿음이 은혜고 교인됨이 은혜고 제사 받음이 은혜인데 마지막에 천국 가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심판답에 다 서게 되거든요. 그 심판답에 가서 어떻게 되냐 그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잘 아는 우리 최가댁 동네에 있는 우리 교회 목사님 이야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대봉교회라고 큰 예배당이 있어요. 거기 그 박맹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래 목회하시고 교회가 커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 교단의 총회장은 정부와 통하는 정도로 거리면 그래서 총회도 하시고 존경받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그 교회에서 언론 목사님 계신
박명수 목사님을 모시고 설교를 듣기를 바라는데 감당을 못 써요. 어제 앉으셔서 설교하셔. 교인들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어 하는데 과거 이야기, 목회할 때 이야기, 공무원 이런 얘기 할까 하는데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가 죽을 때 천국에 갔다 온 이야기. 천국 문 앞에 가니까 베드로겠죠. 생명책에 박명술 이름 있는 거 하게 되보니까 인내 걸어드려요. 네? 박명술. 제가 리마인드 시키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백악관 오서서 쪽에 교계 주도자들 우리 백악관 초대를 받아갔는데 같이 간 내보다 많은 연세 많은 한 목사님 같이 갔어요. 신앙조회 다 끝났는데 그 백악관 앞에 가니까 미스 이름이 없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때 와 천국 문화 백악관에 안 들어가도 관계없지만 천국 문화까지 갔는데 너희는 먹고 없다 그래도 안타고 싶어요. 그래 내가 그때 정말 간절히 기도해 생명책에 부족한 제 이름 꼭 필요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다 했습니다. 천국 문 앞에 이건 이야기가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이름이 있네. 그래서 박명수 기영도 하니까 천국문이 자 이랬대. 그렇게 하니까 먼저 간 성도들 자기가 아는 분들 모두가 다 나와서 목사님 어서 오시라고 환영을 해주더래요. 근데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나신 대봉교회 사창 집사님이 거기 계시죠. 평생 교회 부지런히 하신 분이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한국에 집사님 반갑다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안내를 받아주고 구경하다가 사창 어디 사람 물어보면 저기 산대 보니까 멋진 집 사람. 그래서 아이고 교회 사찰 집사도 저렇게 좋은 집에 살면 목사님 내 집은 좋겠다 싶어서 예수님 내 집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래요. 따라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폭포수 곁에 집이 하나 있는데 그 목사님 편에 개딱지 많은 집이에요. 개딱지가 뭔지 알아요? 그래 뚜껑 밥 빼먹는 거. 강릉물 예수님 제가 귀한 예수님을 장로의 총회장도 하고 이 교회를 크게 목회했고 부흥회도 많이 하고 사랑해서 나누기도 많이 하고 주님 이름 위해서 일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사천집사보다 집이 못해서 갑자기 말합니까 하니까 목사야 너가 열심히 목회하고 이 일을 많이 했는 것은 너 이름을 내고 너 명예를 위해서 너 자신을 위해서 했지 나를 위해서 한 거 아니다. 그래서 너무 억울하더래. 그래서 예수님 다시 나를 세상에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천국 주님을 위해서 일할 기회를 달라고 애우니까 보내줘서 왔다 그래요. 그래서 그 따님이 여기 계셨거든요. 우리 다녀가신 적도 있는데 그 자녀들이 목사님 가정의 자녀들은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좋은 맨션을 사주는 이걸 받아가지고 자녀들에게 주지 않고 교회에 바쳤어요. 그리고 천국 가셨어요. 이 간증 들을 때 제 마음속에 내가 하는 것 같아요. 신 목사, 네가 열심히 목회하고 하는 거 다 너를 위해서 하고 네 명예심, 욕심과 야심을 위해서 하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뭐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천국 문 앞에 설 때에 내 이름의 생명책에 있고 지영명 목사 물이 잘 흘리고 들어가서 한영을 받으며 지 목사 너 지금 여기 있다 할 때 개딱지만한 집 말고 큰 집에 들어가라. 그리고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 농담으로 듣지 마세요. 너희 보물을 천국에 쌓아라. 이 세상에 쌓아두면 물론 도움이 돼요. 그러나 다 가져가지 못해요. 주님 이름으로 천국에 많이 쌓아두면 개딱지만한 집은 도망가고 국물 같은 집이 주어지거든요. 우리가 천국으로 보내는 그 건축 자료를 통해서 집이 주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 적에도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영적인 은혜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 이외의 은혜를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이 한 주간 여러분 은혜 이외의 은혜 이외의 은혜를 계속 받아 나가시는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